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목을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런 큰 일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오늘 제목이 작은 일이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해서 작은 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맡겨준 사명자로서 귀한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것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건 작건 이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 규모로 지금 얘기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70만이라는 그런 엄청난 성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지금 약 700에서 1000만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70만이라는 그런 여덟 순복음교회를 운영하시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 딱 10분만 계시면 700만입니다. 수많은 지금 목회자들, 수만 명이라는 목회자들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 있을 때에 5천만에 10만씩만 계산해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와 이게 비슷비슷하신 분들이 목회자는 계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딱 한 분이시잖아요. 또 저 시골의 낙도나 그런 농촌, 어촌, 산촌에 성도들 5명, 10명 모시고 그들을 아침에 차량으로 운행하시면서 다 데려와서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10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분들이 70만을 이루려면 인구가, 아니죠, 목회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참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교차 목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계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없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을 위대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을 바꿔서 놓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차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맡아진 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 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것을 맡길 텐데 그러면서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같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죠.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또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추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또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3회상 1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많은 걸 맡기기를 원하시고 많은 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몰라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도전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든지 다른 사람 맡기든지 아니면 길을 보완시키든지 뭐 어떤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와요.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고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많은 추수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무한정 못된 길을 가라고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도 가장 귀한 일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일에 두려우나 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갈등하고 왜 주저하거냐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고집이 너무 강하게 어필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맡기다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서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끔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기도 하고요. 교만과 자만 쪽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한편에는 완전히 좌절,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냥 낙심과 좌절과 포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양갈래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하면 좀 오랫동안 주의를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랫동안 존재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맡기기보다는 조금씩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가장 맡았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중고등부 뭐 성가대도 맡고 성가대도 이게 어린이 성가대하다가 중고등부 성가대하다가 이제 본성가대도 주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뭐 이제는 세계 선교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받는 것이 큰데 문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돼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제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 죽기 살기로 죽을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거두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자신 초라합니다. 부족합니다. 막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나 막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좌절해버리는 거죠. 좌절. 열심을 했지만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번아웃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꾸준하게 제대로 된 사역자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죽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죽을 먹여야지 밥을 먹여버리면 탈나죠. 그러니까 죽 먹는 신앙, 벗어나서 밥 먹는 신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점진적 위임이라고 그러죠.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위임. 적은 일부터 맡겨서 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일로 옮겨가게 하는 이런 점진적 위임을 하죠. 요셉의 우리를 볼 수 있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이제 팔려갔는데, 형제들한테 팔려가게 된 그 가기 전에 꿈이라는 곳 속에서 모든 볕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애국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의 흉년을 막고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드는데, 이 미움을 하고 나가서부터 처음부터 그걸 딱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가정 총무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정 총무.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서 보디발이 다 맡겨버릴 정도로 가정 총무로 맡겼다가,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서 어디 가요?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감옥에서도 자기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 정국을 담당하는, 이제 그 꿈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대로 애굽 정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대장정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게 어떤 큰 일을 탁 맡기고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위임에 관한 점진적 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솔하고 나가지 않았죠.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떼라 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왕자에서 양떼가 됐으니까 참 초라한 것 같은데, 양떼를 다스리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죠. 왕자 있기 때문에 양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가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양떼들을 하나하나 다스려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있을 때 정군에게 명령 한마디로 해서 탁탁 움직이는 그하고는 체계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양떼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말을 잘 들었죠. 먹고 살아야 되고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불평을 했어도 외부적으로는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먹고 살고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똑같아요. 어디로 칠지를 몰라요. 어떤 말이에요? 실제로 막 굉장히 많은 다툼도 일어나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막 모세에게 대드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디 튈지 모르는 양떼들을 이미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치게 하면서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3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탁 맡겨지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점진적 위임으로 가는 게 많죠. 여호수아도 여러분 잘 알듯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주님과 만났는데 누구 옆에서 그 모든 일을 배워요? 모세 옆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1장에 가면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게 점점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어디까지 맡기셨고 내게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작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작은 일도 차근차근 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려니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게 맡겨진 이 현실, 현 시점, 현 자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꾸 불평을 하거나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꾸 원망하거나 내게 일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거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지금이라는 거, 이 자리라는 거, 지금 이 자리라는 거,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비록 형제들한테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보디발의 눈에 지극히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가정 총무로 맡긴 거죠. 처음부터 총무로 맡긴 게 아니겠죠. 그리고 옥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명을 쓰고 옥에 갔지만 처음부터 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가 다 맡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옥중에서 작은 일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니까 거기 옥중에 간수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신실하구나, 참 충성되는구나, 우리 성경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옥에서도 좋은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이게 점점 맡겨주고요. 결국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까지로 가게 되는 어떤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요셉의 역사나 모세의 역사나 다윗의 역사 속에 나중이라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그 피날레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게 그들에게 처해진 환경에서의 그들이 충성하는 모습은 내일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 식량과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장정의 시작을 만들 거라고 감히 어떻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나를 먼저 보냈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형제들이 나를 판결, 나를 시기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나중에인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꿈을 몰라서 꿈을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함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5장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온 백성이 그를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나와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나중에 추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어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늘 일구어가는 사람들, 귀한 것들을 귀한 것을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맡겨진 것에 대해서 그게 작건 크건 상관없이 충성되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겠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좌우되는 거예요. 비전을 크게 꾸라, 그건 당연하지만 비전을 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 비전을 크게 만들기 위한 오늘의 이 자리를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점진적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는지, 가르치는 사역을, 또는 찬양 사역을, 선교 사역을, 기도 사역을, 쉽게는 주방 사역을, 어떤 걸 맡겼든지 간에 그 직분의 역할이 내가 볼 때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불만이고 왜 이런 것을 내게 맡겼지, 또는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낙담하는 자세, 불평하는 자세와 낙담하는 자세는 현실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하고 충성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비록 불만이 있어도 맡겨진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만들어지는 모양은 최선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모양은, 열매는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물건을 똑딱해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맡겨진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거죠. 최선이라는 거,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해서 그 제품을 잘 만든다, 찬양을 내가 잘해서 찬양을 잘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찬양에 감사가 담겼고 기쁨이 담겼고 순종이 담겼고 행복이 담겼고 평안함이 담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그곳이 설령 내가 불평불만이 있거나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최선을 충성되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이 불렀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비전은 꿈꾸는 자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꿈꾸는 자의 비전을 오늘 현실에서 충성되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많이들 슬로건을 남기는데 저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꿈을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딛는다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여건이나 기회가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기회가 기회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게 작은 기회가 주어지고 작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의 불평보다는 낙심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는 시작의 소중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명심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